13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다 같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돈에 올라오신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범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붙이면 좋을까요?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이러한 제목으로 주신 말씀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이나 또는 책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려고 하죠. 물론 그들이 말하는 것에도 우리가 배울 부분이 있긴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 중에는 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그 누구도 우리에게 인생을 가르쳐 주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권위를 갖고 실수 없이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인생에 대해서 충분히 말할 자격이 있으신 분, 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아셨고 그대로 사셨던 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탐심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말씀 보고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어떻게 정의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행위,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행위. 돈을 사랑하는 일은 비록 우상처럼 절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일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무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주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는 분해서 견딜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요즘식으로 바꿔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제발 제 돈 좀 받아주십시오. 이 사람은 자신이 받아야 할 유산에 정신을 빼앗겨서 예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제 인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들 말씀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너희는 조심해서 욕심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인생은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멋진 말씀이 안타깝게도 우리가 매일같이 듣고 있는 말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명품 아파트에 사십시오. 그러면 선생님의 인생이 수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최고급 외제차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차를 타면 당신은 더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이곳에 투자하십시오. 그렇죠? 늘 이런 말씀이 광고에서 또 텔레비전에서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또 들을 수 있고 또한 읽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거짓입니다. 외제차를 타보십시오. 거기서 행복이 올까요? 좋은 곳에 살아보십시오. 거기에 행복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이런 말들에 잘 넘어갑니다. 자, 오늘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이 앞에 부딪힌 문제를 가지시고 즉각적으로 주옥 같은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탐심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마 이 사람도 평소에 주님을 잘 알고 따르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인상을 주고 있지만 주님은 그의 요구를 어떻게 합니까? 들어주셨습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 탐심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는 탐심은 무엇입니까? 부당한 이익을 욕심내는 마음을 탐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욕심내는 마음. 저울추를 속이고 버는 이익은 무서운 탐심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면서 장사하는 일은 탐심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또한 기업주가 사꾼에게 품삯을 제때 주지 않는 일도 탐심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 5장 4절에서 부한자들에게 이렇게 경종하십니다. 야고보 5장 4절, 보라, 너의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큰 기업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어떻게 한다고요? 소리 지른대요. 또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주의 귀에 들린다고 합니다. 자, 다음에 탐심이란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죠. 자,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건가요? 돈을 자기 인생의 위주로 삼는다, 이런 말입니다. 돈 때문에 형제의 우애를 해치는 일도 역시 탐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라? 물리치라고 하셨습니다. 유혹을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위주로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탐심을 경종하시면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6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인데 한 부자가 등장하죠. 이 부자는 그의 밭에서 풍성한 소출을 이루어서 그의 창고는 이제 더 이상 곡식을 쌓을 틈이 없을 만큼 가득 찼습니다. 자, 이 부자가 행복한 고민에 빠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자. 이제 모든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여러 해 동안 걱정 없이 먹고 마시며 쉴 수 있는 재산이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쌓인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는 어떤 삶, 성공한 삶입니다. 이제 그는 이 많은 재산을 쓰면서 여생을 즐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심각한 문제, 이 부자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고려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이 다 된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경기에 심판 되신 하나님께서 시계를 보시면서 호루라기를 만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축구 경기를 보면서 언제가 제일 걱정이 되시나요? 심판이 호루라기를 만작거릴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질 때도 그렇고 이길 때도 그렇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심판의 호루라기는 경기의 끝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인생의 호루라기를 갖고 계십니다. 호루라기를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체 없이 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자신의 은퇴 계획을 세운 그 순간 위에서부터 너무나도 낯선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이 부자는 정말로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도 저 부자처럼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만큼 성공의 모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지금까지 그런 추수를 대비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이 거둘 곡식을 생각했고 그 곡식을 보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다가올 가장 중요한 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대비할 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추수를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부자의 삶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는 단 한 알의 곡식도 단 한 푼의 돈도 챙기지 못한 채 그날 밤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미래를 준비한 듯 보였지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고 그는 똑똑한 듯 보였지만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이야기를 마치시고 이러한 결론을 내리십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어리석인 부자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바보처럼 살지 말고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은가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생활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의 말 중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생활은 소망이 없는 생활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생활의 목적을 자기 즐거움에만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아무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람은 나 자신에게는 한량없이 부여했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1조도 감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한 생활이라 하는 것은 그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하나님 영광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마음에 탐심을 가지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생활은 자연스럽게 자기 본의의 생활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열매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부유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21절까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대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 가실 때 뭐 갖고 가고 싶으세요? 재물 갖고 가도 될까요? 갖고 갈 수 있을까요? 명예 갖고 갈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누구누구 아무개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하늘나라에는 이 땅에서 천적으로 하늘 요소로 바뀐 것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 그 일들을 한 것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이 부자는 이 두 가지 가져야 할 일에 모두 실격을 했습니다. 오직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경영했고 또 그런 방법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탐심을 가진 사람의 삶의 철학입니다. 그러나 결국 탐심은 자기의 생명을 죽입니다. 이 부자는 그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날 밤 그의 영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자신이 거두는 것조차 누리지 못했고 그의 육신의 생애는 허망하게 끝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그의 영혼에 대한 심판에서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깊이 묵상해보고 이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바로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치 못한 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경고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곡간만을 위해서 살 뿐 저 하늘 곡간은 텅 비어있는 자 모두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비유입니다. 오직 자기의 배만을 위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외면하는 자 모두가 바로 오늘 말씀의 어리석은 부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착각의 인생을 살고 그 결과 마침내 실패하고 멸망하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정말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고 또 많이 전하기도 했는데 너무 중요해서 내일 또 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 깨우고 주님 거룩한 전에 올라와서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정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정 경제가 살아야 국가 경제도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가정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한 주간 만나는 모든 사건들, 모든 범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영혼을 이미 잘되게 해주사오니 더욱더 잘되게 해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 더해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최고의 사랑으로 최대의 은총으로 최선의 뜻으로 우리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